주시고 거룩과 총 제목은 일상 속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경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도 거룩과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잘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 그게 아주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어제도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또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은혜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2020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잠깐 쉬고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경회를 앤드루스 한인교회도 하는데 평일날 오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미국은 교회까지 오는데 참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걸음을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들은 레위기를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거룩이란 무엇일까? 혹은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위기 중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와 그리고 더러움을 씻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목회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제가 서중암합회 액트에서 5년 동안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삼육대학교에서 또 3년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그러한 주제들이 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게 어떤 분은 죄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이 나서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많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커피 마시는 건 죄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아니라고 또 생각하십니다. 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국에 가서 장로님께 여쭤보면 이거 엄청나게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커피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영화나 게임은 그러면 나쁜 것인가요? 예. 네. 여기는 역시 이제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여기 샌프란시스코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노래방 가면 안 되나요? 예? 이건 안 됩니까?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왜요? 가서 찬미 부르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 마운틴뷰 교회는 1번, 2번은 되고 3번, 4번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이제 저도 재림교회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46년간을 이제 재림교회에 살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게 죄다? 아니다. 혹은 이게 좀 애매하다. 혹은 이게 좀 교회 안에서 좀 꺼림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속죄제를 좀 다뤄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먼저 얘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속죄제를 이제 이 묘사하는 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속죄제라는 것이 두 가지를 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속죄제가 씻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움을 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속죄제 하면 다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양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이렇게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통 속죄제라고 합니다. 벌써 이름도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면 속죄제가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4장과 5장을 보면 속죄제는 그 이름대로 죄를 위한 속죄죄,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과 15장에 보면 죄가 아니라 부정결을 위한 속죄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는 제가 김근순 목사에게 똑똑하신 분만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쭉쭉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결의 종류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부정한 짐승을 만진 것, 혹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상태를 부정결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이제 피부병 중에서 가장 심한 피부병인 나병에 걸린 상태도 부정결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렸을 때 혹은 유출병에 걸렸을 때 부정결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낳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겠죠. 예. 짜증나는 일입니다. 예, 진짜. 그랬다가는 남편 이렇게 머리구덩이를 집어잡고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전염병에 걸렸다고 죄인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돌았을 때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죄인 취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게 죄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에 뭐가 유행을 많이 했냐면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아폴로 눈병이 걸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유행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비빕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빨개져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아폴로 눈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었나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폴로 눈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옳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함이 좀 깨어진 상태, 밸런스가 깨어진 상태,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 특별히 아이를 낳은 여성이 좀 부정결한 상태다라고 하는 건 뭐 여성이 더러워졌다 혹은 여성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이를 막 낳은 여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몸이 가장 허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은 우리 몸의 건강함과 온전함이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함이 혹은 나의 건강함이 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보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낳은 여인으로서 기분이 나쁘지 않으시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하면 죄에서 회복될 때의 속죄제와 그리고 부정결로부터 회복되는 속죄제가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지만 절차가 조금 달랐습니다.
죄는 먼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부정결로부터의 회복은 죄를 자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 절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 제사장이 공인을 해주고 이제 그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네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너가 이제 부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정한 상태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이 그러한 부정결로부터의 속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제는 두 가지를 해결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요? 부정결.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뜻 중에 죄가 없는 상태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트리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결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트리는 것인가 아닌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1절에는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이 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에는 속죄제로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오늘날 뭐가 생각이 나냐면 대한민국에서 한창 유행을 했던 게 힙합이라는 그러한 음악 장르였습니다. 아마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힙합을 더 잘 저보다 아시겠죠? 아마 먼저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힙합을 이제 경연대회를 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걸 꼭 넣냐면 디스전이라고 하는 디스를 서로 이제 하게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공격하게 이제 서로 힙합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 광원이와 함께 이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음악 장르별 이제 4인 죽는 이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힙합을 하는 사람이 죽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원이랑 이거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남을 디스하고 남을 욕을 많이 하니까 야, 이게 총 맞아 죽나 보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광원이랑 야, 우리 디스하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꾸 더럽게 나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씻어내라. 오늘 네가 남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서 너의 귀가, 너의 뇌가, 너의 생각이 나빠졌으니 오늘 네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자. 이것이 속죄죄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부정한 것을 접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어뜨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급하고 경솔한 맹세를 하고 그것들을 막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이를 서로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너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죄라고 하는 그것의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죄와 아닌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죄는 거룩의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 우리 안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인의 상태, 우리를 정말 사단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만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과 부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정이란 것은 정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거룩을 보다 더 잘 유지하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자극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그런 자극적으로 우리들을 어떤 시각적인 혹은 청각적인 것들로 자극을 주는 음악이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끊임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것을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풍속이 있지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과 부정의 이 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자꾸만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할지어다를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거룩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함을 받으면 계속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룩이 무너지고 거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과 부정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거룩을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 거룩을 점점 떨어뜨려서 일상의 삶을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 계속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의 거룩이 어쩌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달라지게 하는 어쩌면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접촉.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끊임없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이렇게 거룩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접촉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혹은 무엇과 함께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접촉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록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맛볼지, 무엇을 맡을지, 무엇을 만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레위기에 대한 이 권위자분이 만든 자료인데요. 개신교회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재미있게 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분에 따르면 정결을 이제 0인 상태로 놓고 거룩을 1 플러스 1, 높은 거룩을 플러스 2, 그리고 가장 거룩한 걸 플러스 3이라고 놓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부정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부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걸 보았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부정을 보시면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 혹은 되게 약한 부정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게 꼭 나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지는 않지만 약간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과 조금 더 나간 심한 부정들이 있더라고요. 곰팡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몸이 약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조금 심한 부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중대 부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곰팡이 중에서도 일반 곰팡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성 곰팡이를 만지고 무덤과 송장을 만지고 이런 것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것을 이제 중대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마이너스 1인 부정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부정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약한 부정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게 한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서 빨리 너희들의 거룩함, 온전함을 회복하고 너희의 더러움을 빨리 씻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정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정이 죄가 되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경우는 이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매일의 제사, 내가 양 끌고 가가지고 가는 그 속죄제로 처리되지 않고 이 죄는 되속죄일에만 처리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도 조금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오늘날 뭐가 이렇게 속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커피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고 그 카페인이 우리에게 각성 효과를 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커피의 카페인이 진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한 부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술과 담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은 뭘까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마약 같은 것이 어쩌면 중대 부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온전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앤드루스 와가지고 이제 자주 밤을 꼴딱 새곤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턴페이퍼도 써야 되고 이제 논문도 써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을 꼴딱 셉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는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 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새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체력을 지금까지는 허락해 주고 계신데 밤을 새게 되면 어떤 증상이 다음날 나타날까요?
첫 번째, 멍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애들이 잘 안 일어나고 짜증을 내면 저도 짜증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꼭 밤샘 날은 다음날 아침에 애들한테 짜증을 부리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피곤하니까.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잠이 부족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보다 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잠을 계속해서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짜증을 내고 잘못을 저지르고 어디 가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잠을 안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이건 죄다. 이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시키니까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이 비록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트리고 내 삶의 밸런스를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오늘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제 정신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하면서 난 참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속죄제 보면 신분에 따라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이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계급 혹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극빈층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드리면 되고 빈민층은 비둘기 2마리,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 족장은 수점소.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회중과 대제사장은 숫소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은 뭐예요? 회중 전체가 죄를 지으면 뭐를 드리라고요? 숫소를. 근데 회중 전체가 아니라 제사장 한 명이 죄를 지으면 뭐를 드리는 것입니까? 숫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파급력이 대제사장은 회중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짓는 죄는 회중 전체가 짓는 죄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어쩌면 목사는 구원받기 더 힘들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목사의 죄는 더 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교회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목사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더욱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급이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그것들은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욱더 막중한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두려워졌고 이거 너무 두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목회자의 일상은 이거는 일상으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을 거룩하게 사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정말 연수가 오래 신앙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신앙을 6개월하고 1년 하신 분이랑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짓는 사람이 짓는 죄와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들의 성경 지식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 죄책이 너무 무겁고 제 죄가 너무나 크니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그렇게 신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대제사장도 혹은 족장도 혹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속죄제는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마련하셔서 살다 보면 그래 너가 뜻하지 않은 채로 죄가 아니라 더러움에 접할 경우가 참 많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불간에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더러운 것을 접하고 자꾸만 죄를 짓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자꾸만 깨어지는 일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엾게 보셔서 제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속죄제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한 채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한 채 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어뜨린 상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얘기 또 해보도록 할까요? 거룩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자꾸만 부정한 것을 사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들의 일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이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단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다 나쁜 거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어디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자꾸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맛본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 안전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 뭐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5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왜 성소가 거룩하게 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의 일상으로 누구를 모시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해진 것을 만지면 나도 어떻게 되니까요?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딱 나와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왜요? 문둥병자에게 닿으면 나도 어떻게 되니까요? 나도 문둥병자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개념이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근데 원래 문둥병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둥병자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니까 예수님이 혈루증이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혈루증 나은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혈루증 나은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을 접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그들이 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구약은 죄인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거룩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한 명 한 명 접촉함으로써 그 죄인들이 죄로부터 회복하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신약에는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바뀐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시면 우리가 정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성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접촉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도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때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해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우리들이 하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하는 말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하는 행동들, 그 모든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결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들을 접하고 내가 부정해질까 봐 때때로는 겁이 나고 때때로는 내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쩌면 구약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은 오늘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약적인 개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결케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보다 더 신약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를 또 말씀드리기 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죠? 제사장은 수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젯밤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그 일상의 삶을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난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고 혹은 내가 부정한 것을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이 단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저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또한 단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때때로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도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보자고 말하는 그러한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내 안에 다시금 격동하게 하는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같이 동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